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 인간은 용서하며 용서받아야 사는 존재이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이 용서가 없으면,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도대체 인간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 용서받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인간관계 없어도 됩니다. 이 세상에 저 혼자 살아가면 됩니다. 독불장군처럼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살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상담학자, 심리학자들이 만들어 쓰는 용어 가운데 포큐파인 딜레마란 말이 있어요. 포큐파인은 그 고슴도치입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인간관계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슴도치, 엄마 고슴도치와 아기 고슴도치가 서로 사랑합니다. 죽고 못 살아요. 그런데 이 고슴도치는 뭐가 있냐면 이 털이 침이에요. 그래서 사자나 표범이 고슴도치를 잡아먹으려고 하면 그 평소에 있는 털을 갑자기 탁 세워서 그것이 침이 됩니다. 때로는 사자도 표범도 그 침에 찔려서 죽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 고슴도치와 그 아기 고슴도치가 서로 사랑하면서 가까이 가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에게 있는 침 때문에 찔리는 거예요. 상처 입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회는 우리가 죄성이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옛 사람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르고 또 너그럽게 살려고 해도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으며 살게 돼 있습니다. 엄마가 10달 뱃속에 나와서 기른 내 자식이지만 나도 모르게 그 자식에게 상처를 받아 주는 수가 있어요. 엄마 혹은 아빠, 아버지가 정말 지붕 같은 존재로서 온 가족 그리고 내 인생에 보호막이 되어 주셨지만 그 아버지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평생 고통당하면서 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좀 마음을 넓혀도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기르기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제일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한 다음에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살면서 일용할 양식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 한국에는 예전에 그런 사람이 종종 있었나 봐요. 이제 선비입니다. 글을 읽고 있습니다. 벌써 쌀독이는 쌀이 떨어진 지가 벌써 며칠 돼서 아내가 고민하다가 아직 좀 덜 익은 곡식을 잘라다가 마당에 널어놨습니다. 그런데 여름 한낮에 그냥 소나기가 후두둑 내려요. 그러면 하늘천 따지 글을 읽고 있다가도 나가서 곡식 널어놓은 것을 모아서 집 안에 들여와야 되는데 밭에 나가서 있는 아내가 들어와서 그걸 정리하겠지 하고서 비우려고 하네. 열었던 문 다시 닫고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르왕 이렇게 글 읽고 있는 선비가 있다면 오늘 현대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그런 분이 있다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새로워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아라 하는 게, 필요하면 일하고 근실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이 일용할 양식에 너무 마음을 써서 거기에다가 모든 에너지, 시간,
모든 내 은사를 다 써버리고 평생 쇠똥벌레가 평생 쇠똥부하다가 자기 굴에 평생 굴러다 놓고 그러다가 죽었대요. 마치 쇠똥벌레처럼 그렇게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전 인생을 다 쓰지 말아라 라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니까 먼저 구할 것은 너희 나라와 그의 의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라는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다음에는, 먹고 입고 사는 거 일용할 양식 다음에는 용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용서받고 용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속에 아주 중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니까 이런 큰 세 가지 오해, 자칫 잘못하면 이단적으로 흐를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엉터리 성경 해석으로 흐를 수 있는 세 가지 오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는데 또 의롭다함 받은 내가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곡된 복음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믿고 세컨 블레싱 혹은 성령 세례, 성령 침례 받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죄성이 이제 그 성령님 받음으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져서 이제 죄성이 없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사실 무의미하다, 이런 주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완전주의자라고 그래요. 또 하나 이런 오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받는 그 용서의 근거가 아닌가. 또 하나, 이 율법 시대에는 적용이 안 되는, 은혜 시대는 옛날 율법 시대에나 적용이 되었지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다.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팔복, 여기 있는 말씀들은 주로 율법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해당사항 없는 말씀이다. 이런 오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오해의 가능성이 있는 세 가지 견해들을 먼저 해결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는데 이 기도가 필요한가? 실제로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어떤 비성경적인 어떤 무리들, 집단들, 이분들이 주장이 그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 용서되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우리 근본적인 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지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죄까지 다 용서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이 주장이 틀렸다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요한복음 1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요한복음 13장 6절에 예수님께서 들에 이제 나가서 이제 사역하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야에다가 물 떠다 놓고 발을 씻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주님, 제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발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격이 급한 사람 아니에요. 주님, 그러면 저 몸까지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들은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무슨 뜻입니까? 이들이 언제 목욕했어요? 목욕한 적 없어요. 그냥 밖에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다가 막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일단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죄가 다 용서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하루하루 짓는 자범죄,
하루하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짓는 죄만 해결하면 된다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죄 용서 받고 살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죄들은 하나님께 자백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토해내면 용서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초신자 때는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고 세컨 블레싱, 이를테면 흔히 말하는 성령 세례, 성령 침례 받고 큰 은혜를 받으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죄성이 제거되는 그러한 완전 성화의 단계에 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기도는 의미가 없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주로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계통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바로 뒤에 보면,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는 믿는 성도예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러니까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삽니다. 이제 나는 성숙해서 성장해서 죄와 상관없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은혜 충만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죄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더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믿음이 성장할수록 자기의 죄성을 더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내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다. 나는 10달들 채우고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데 10달도 못 되고서 나온 미숙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인생 그 말년에 가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아주 악독한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침침할 때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불이 환하게 보이면 흠이 보여요. 아이고 여기 껌댕이 묻은 거 있네. 아이고 여기 뭐 묻은 거 있네. 이게 환하면 더 잘 보여요. 그렇듯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죄성이 더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율법 시대에는 이제 그 기도가 필요했지만 이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 그러나 타인에 대한 용서가 내가 하나님께 받는 그 용서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 흔히 이런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은혜 시대는 은혜로 믿어서 구원받는다 하는 이 주장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위배된다,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희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요 율법이 세운 이전 사람이에요. 율법은 1446년에 출애굽한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로부터 약 한 600년 전에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율법이 나오기 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 이 용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용서가 하나님께
받는 용서의 근거가 된다라든지 지금 은혜 시대라서 이런 기도가 해당이 안 된다든지 이런 주장들은 성경적인 그런 생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도 오랫동안 교회 다녀서 직분 받고 봉사자가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가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조심하며 살며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생각할 때 즉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자백하고 또 용서를 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적어도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범죄를 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자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 앞에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영적 성숙과 인격적인 이런 성화 그리고 하나님이 귀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들어오는 온갖 부조리, 죄, 또 죄된 생각, 죄된 어떤 자세, 죄된 어떤 말, 태도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솔직히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아야 된다. 그 필요성을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발은요 씻어도 다시 또 더러워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겼던 그 장면, 이 사람들은 신발이 샌들이에요. 샌들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줄 묶어서 그 샌들에다가 그리고 거기는요 사막지대가 많아요. 비가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먼지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이 걸을 때마다 먼지가 푹석푹석 그러니 얼마나 많은 먼지가 발에 묻겠습니까? 그러니까 밖에 돌아다녔다가 아무리 발을 깨끗이 씻어도 다음 날 나가면 또 더러워지고 다음 날 돌아다니면 또 더러워지고 이것이 우리 발이듯이 우리 인생 삶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는 죄와 악이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더군다나 내 자신도 죄성이 있는 채로 내 죄성이 다 제거되지 않은 채로 살고 있어요. 내가 만나면서 내가 부딪히면서 사는 그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들도 역시 죄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닥치면서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알게 모르게 이런 죄 가운데 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32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득죄하고 범죄하고 눈물로써 지은 시가 시편 32편입니다. 32편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지렉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피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에 단 한 번 결점이 있다면 아주 호된 결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짓지 않는 죄일지도 몰라요. 자기에게 충성하는 부하 장수를 억울하게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삽니다. 그 아내를 빼앗아 자식 낳고 그 아내에게서 그 부하의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 자기 다음 때 왕을 이어서 솔로몬 왕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난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더군다나 더 마음 통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침상을 눈물로 홍순할 정도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제 자기가 돌이키려고 해도 자기가 용서를 빌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없어요. 우리아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벌써 이 세상 떠났어요. 그러니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고 정말 내가 보복해야 돼, 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법정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내 힘으로 보복해야 돼 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 와도요,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와도요,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살인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풀고 그 사람의 용서를 받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없어져요. 또 하나,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사라집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차이점이 뭐예요? 둘 다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신을 죽인 거예요. 자살하니까 다시는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그런 찬스가 영영 사라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로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한번 말씀드렸죠. 전설에 의하면 아침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아침마다 새벽닭이 울면 일어나서 통곡하며 울었다고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와도 하지 말아야 될 것, 죽이는 일, 사람 죽이는 일, 자기 자살하는 일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 않으실 거죠? 절대 그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하는 말씀 속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에 앞서 타인의 죄를 용서해 주는 아량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용서는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용서 문제가 결코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용서의 문제를 제기한 영화가 밀양이에요. 밀양 궁금하면 여러분 가서 찾아서 보세요. 근데 그 밀양 줄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시내가 남편이 일찍 죽고 연구자가 그 남편도 사실은 그 애인도 있고 바람피는 남편이에요. 그렇지만 일찍 죽으니까 그 남편이 그리워서 아들 하나 데리고 밀양으로 남편의 고향 따라서 갑니다. 잘 치지도 못하지만 거기 중간에 만난 그 정비소 그 친구가 그 피아노 그 대단한 고수가 왔다 그 소문 내는 바람에 그 피아노 레슨 받으러 오는 사람이 와요. 그걸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없어졌어요. 보니까 유괴당해서 그래서 그 싸늘한 시체로 돌아왔습니다. 자, 범인이 잡혔습니다. 교도소에 있습니다. 어렵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찾아가서 용서해 주려고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밖에 없는 그렇게 믿고 사는 그 아들을 죽인 살인범은요, 교도소에서 제가 주님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마치 시내의 용서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용서받았다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이 시내가 마음이 확 변합니다. 아니,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나? 나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용서하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용서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씀은 용서에는 순서가 있다. 내가 하나님께 받는 용서를 받기 전에 먼저 인간과의 관계에서 용서받을 일이 있으면 먼저 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용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고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걸 기억해야 되겠어요. 내가 용서해 줄 의무는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도 구원받았잖아요. 용서받았잖아요. 당신 더 큰 죄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용서를 요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의무는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셨을 때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구약 율법에는요 잘못한 거 토색한 게 있으면 5분의 1, 20% 갚게 돼 있어요. 원금 플러스 20%. 그런데 4배를 갚겠다. 아마도 이 말씀 실천하느라고 아마 삭개오는 가세가 거덜났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내가 단 인간관계, 억울한 인간관계, 원한과 또 그 섭섭함을 가졌던 모든 이 관계는 먼저 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 선언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수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용서, 수직적인 용서가 있고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받아야 되는, 주고받아야 되는 수평적인 인간관계에서 용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서가 수평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의 용서가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은 먼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먹고 사는 것 다음에는 다른 모든 것 이상으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시편 32편 아까 다윗이 아까 고백했던 그 말씀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져서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이 죄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인정받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그 다음에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행한 모든 것이 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록된 그대로 다 심판받게 되고, 그 세상에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대로 다 불못에 던지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책이 또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책, 그 생명책이다. 그 생명책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덧입어서 그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은혜를 덧입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불못에 던지우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이 우주 만물이 다시 조성된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서 그 중반 이후에 보면 새 예루살렘, 우리가 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어린 양의 생명책, 어떤 사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나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는요 그냥 용서되지 않아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 죄를 지어서 천국에 가고 죄를 안 지어서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고 죄를 안 지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가에 따라서, 믿은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순간순간 말할 수 없는 온 세상의 고통이 다 밀려오는 그런 순간일 거예요. 그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이 용서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서 마지막 일을 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 첫 번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이 용서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용서,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아주 그림처럼 우리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큼인지 감이 안 와요. 1만 달란트 6천만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우리가 일해서 벌 수 있는 이를테면 한 100불 정도 되는 돈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한 10,000원쯤 될까요? 그 대충 100불 10,000원이라고 치고 6천만 데나리온 1만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600억 불이에요. 근데 600억 불이 감이 안 와요. 우리가 지금 100만 불짜리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자죠.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100만 불짜리 집에. 그런데 100만 불짜리 집에 살아도 그 부자인데 100만 불짜리 집이 6,000채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이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랬다고요. 너도 팔고 내 처도 팔리고 내 자식도 팔고 전토도 팔고 가산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런데 그거 팔아도 못 갚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서받고 나오다가 자기 친구가 하나가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얼마예요? 100 곱하기 100 10,000불이에요. 10,000불. 그러니까 한 1,000,000원 빚진 사람 갚아라. 멱살 잡고 갚아라. 안 갚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부탁하는데 그 친구 그냥 옥에 넣었단 말이죠. 그 동관들이, 그 동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화가 나서 임금님께 고해서 임금님 다시 감옥에 가두고 내가 갚을 때까지 거기 있어라. 이 말씀 중에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형제에게 용서하지 않으면 이와 같다. 여기에서요, 우리는 이 말씀 상고하면서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식을 들은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준 사람이 100데나리온 용서해 주지 않은 사람을 향한 임금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분노하는 마음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카톡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 성전 앞에서 그 뭐 눈먼 거, 저는 거 이런 짐승들 돈 바꿔주고 거기 이득 남기고 장사하는 사람들 회초를 만들어서 상을 뒤엎고 내려치면서 내 아버지 집 성전을 그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말씀하실 때 주님이 화내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데 우리 마음속에 죄를 범하면, 우리 죄를 허용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다 하는 주님의 심정을 읽어야 되겠어요. 이렇듯이 이 비유 속에서도 우리가 작은 일 때문에 이웃을, 형제를, 동료를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실까, 이 주님의 심정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 참 어린 것들, 참 청순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안타까워 정도로 이해하면 그 작품이 갖고 있는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서로 원수 같은 집안이에요. 수백 년 동안 서로 보복하며 서로 원수처럼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로미오가 축제하는 그 줄리엣 집에 갔다가 한눈에 반했어요. 원래는 로미오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나는 평생 혼자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순결서야겠어요. 줄리엣도 그 가정에서 페리스하고 결혼시키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둘이 만나자마자 턱 보는 순간 사랑이 거기서 불꽃이 탁 튀었어요. 그래서는 이제 사랑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런데요, 이들이 죽고 나서, 비극적으로 죽고 나서 수백 년 동안 원수처럼 죽이고 피해 복수가 왔던 이 가문의 신부가 이 둘이 어떻게 서로 사랑했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설명하면서 화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작품은 용서, 참된 평화, 참된 자유, 이것을 위해서는 용서해야 된다. 서로 내려놔야 된다. 서로 보복하고 서로 미워하던 이거 내려놔야 된다. 참된 용서가 없이는 참된 평강이 없다. 용서가 없이는 피해, 보복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그 작품이 메시지로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로부터 그 셰익스피어 작품 로미오 줄리엣가 만들어진 것이 1595년입니다. 그리고서 나서 약 그 200년간 1779년에 파리 혁명, 피해 혁명이 일어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억누르는 자와 억눌림을 당한 자, 서로 양보하고 용서하고 했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피해 혁명이 일어납니다. 1775년부터 1783년까지 있었던 미국의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전쟁, 지배자, 식민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 이들이 조금 양보하고 조금 용서하고 조금 이해했으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피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200년 전에 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용서 없이는 피해 보복이 있다라는 것을 마치 묵시록처럼 보여준 역사의 예고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있는 곳에 생명이 싹트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용서가 응답됐나요? 예, 응답되었습니다. 그 용서 때문에 수많은 우리 일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 병정들, 그 로마가 약 300여 년 뒤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최초로 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60절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거기에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기 옷을 겉옷을 벗어서 증인으로 섰던 사도 바울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과 16장은 아주 극렬한 대조가 나와요. 12장에서는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의 형 야고보를 목베어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들에게 환심사기 위해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고,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도 목베어 죽이려는 참이었어요. 그날 밤에 다른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에게 천사가 와서 깨우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니까 옥문이 쑥 열려요. 그 잠겨있는 그 쇠사슬이 끊어지고 나오는데도 이 간수들이 알지를 못해요. 근데 그 옥문을 나왔는데도 이 제자들이 아이고 헛개비 왔나 보다 믿질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간수들이 네가 빼냈지, 네가 그 죄수 도주시켰지. 간수들이 처형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요. 이 사도 바울이 얻어맞고 빌립보에서 얻어맞고 그 만신창이가 돼서 지하 감옥에 있는데 거기서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진이 나고 옥문이 확 열렸어요. 그러니까요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을 하고 하는 거예요. 멈추시오. 왜요? 이 간수가요 이 전례가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때 이 죄수가 어디 갔나 모르니까 간수가 죽었듯이 어차피 내가 죽을 거 비참하게 죽자고 그냥 자살하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나 여기 있으니까 그 엄한 짓 하지 마시오 해서 살리니까 그 용서 때문에 간수가 구원받고 간수의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그 고난 나가시면서 용서를 베풀어 주셨고 이 스데반이 용서를 베품으로 이 바울이 용서되었고 바울의 용서를 베품으로 이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받았듯이 이제 용서의 바톤을 여러분과 제가 이어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넓히고 용서하십시다. 혹시 내가 누구한테 원한을 사서 용서받을 일이 있다면 그에게 찾아가서 갚고 그에게 보상해주고 용서를 빌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용서를 주고받아라라는 말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속에 있는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런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큰 용서를 받고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굳게 우리의 마음을 닫고 있다면 그 일만 날라들을 용서해 준 임금님처럼 그 주인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분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삭개오처럼 갚아야 될 것이 있다면 갚게 하시고 보상해 줘야 될 것이 있다면 보상해 주고 주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주님 안에서 이러한 용서의 삶이 날마다 연속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의 주님, 이 용서를 주고받으며 살아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십자가 보혈로 받을 수 있는 용서이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라라는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이 보혈을 의지하면서 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